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곧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으시어 주님의 동반자들을 위해 두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반자들 위해 두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아멘. 10절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아멘.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뜻이죠, 그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 배경을 보면 현재 유대인들은 강을 한번 건넜습니다. 그죠? 건너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의 강을 건너서 교회 안으로 강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나려고 했었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강을 건넜는데 다시 주저하고 있거나 우리가 혹시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주 교회 생활에 절대적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 했었을 때가 조금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은 지금 또 한 번 강을 건너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히브리는 타협하려고 했죠. 유대교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더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많은 걸 포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은 그걸로 그냥 됐다라고 안 하시죠. 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더 강을 또 건너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멈춰 있고 지금의 교회 생활 안에서 만족하고 있고 10년 전에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정도면 되었고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열고 헌신하자니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몸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또 강을 건너라.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 바로에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현재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강을 건너고자 다시 한번 열고 헌신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에 바로의 군대도 홍해에 장사 지내게 하고 홍해 물도 열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없죠. 그죠?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요. 바울 맞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자가 하나님. 그 앞에 뭘 넣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유대교의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맞지만 그들 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죠? 복음 전해야 되고 가정 열어야 되고 지역 실행해야 되고 그냥 와서 주일날 조용히 뒤에 앉아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기독교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참 하나님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하나님, 유대교에도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이 제한, 이 강을 건너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공급하시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을 건너면 많은 대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영광의 영역입니다. 그죠? 여기에 아주 초창기에 교회 생활을 하셨던 행자님들이 좀 계십니다. 정말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대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몽 사몽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필요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떠한 영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너무 우리는 이성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죠?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우리는 주목하기 원합니다. 나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상황도 잊어버리고, 자녀의 상태도 잊어버리고,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죠. 많은 고난이 있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마라.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라. 교회 생활도 좀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뿌리 내려 하지 말고 우리는 장막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만큼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도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죠? 영원이란 그런 강을 건너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또 다른 강을 건너셔 부활의 또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고 주님도 지금 어디 계시라고요? 승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영원 안에서 신성한 분으로만 남아있었다면 그분은 그냥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서 먼저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강을 건너셨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그런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강을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아직도 빌립보서는 심장서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만큼은 우리 성취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정도의 성취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 아직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다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온 일생은 제가 볼 때는 고난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록의 2, 3장을 보면 이기는 이들은 다 어떤 이들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강을 건넌 이들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있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이겨야 할 그 항목에 강을 건너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강을 건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강이 있을까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저하죠. 자아 안에서 주저하고 건너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체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잘 모르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이렇게 가면 무슨 말씀해 줄까 했는데 지금 찾아가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해줄 말이 그냥 듣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이 존재, 우리 자아, 이 육체 이것이 건너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붙잡고 있고 우상이 귀신에 속한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건너라고 하지 않고 왜 안 건너? 자매님들 왜 안 건너십니까? 교회상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호통친 게 아니라 그죠? 더 뛰어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알아서 건너십시오가 아니라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강을 건너면 거기에 그게 있구나. 영광의 영역이 있구나. 정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바울과 같이 정말 지혜롭게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꾸짖거나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고 더 뛰어난 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을 한번 기회로 돌아오셔서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육체 되시고 아멘. 로마서 1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천사들. 아까 앞전 시간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선 형제님들의 흉내를 내어서 한번 제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들이 구약이 천사가 많이 언급했을까요? 신약이 더 많이 언급되었을까요? 네, 신약이 훨씬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한 25곳 정도? 의외로 구약이 많을 것 같은데 신약은 거의 배에 달했습니다. 네. 근데 천사들이 언제 나타났냐? 그죠? 이 천사들은 딱 요약하면 두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첫 번째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죠? 천사를 보내서 뭔가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항상은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네.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천사를 보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정상적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비정상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을 때 그때 천사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특히 스가랴서에 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스가랴 책이 굉장히 예언과 예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공장, 내 뿔, 홍마에 탄 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분, 그죠?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잘 모를 때, 그죠? 깨닫지 못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직접적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정상적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치실 때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죠? 적의 군사들을, 천사 역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행정을 직접 수행하셔야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말해야 되겠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말해야 되겠다. 구약은 그래도 직접 말해도 통해서 말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해야 되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했는데 누가 수행합니까?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러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천사를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만약에 천사를 굉장히 존중한, 자, 이곳에 만약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천사는 앞전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위대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십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영광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A번입니다. 장차올 세상. 장차올 1번 장차올 왕국시대, 2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소유하시니.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아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소유하실 겁니다. 천사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요 이란 아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공동 상속자들이 땅을 준다는데 안 기쁘십니까? 네. 자, 이 B번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1. 창조된 사람. 2. 예언된 사람. 3.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사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2장 6절에 있었던 이 성경 구절은 시편
8편 4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인용했죠. 근데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근데 시편 8편 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앞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요. 죽을 사람이. 근데 여기 이걸 뺐죠. 히브리서에서 이걸 뺐습니다. 죽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이 죽을 사람은 바로 타락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3편과 7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들입니다. 그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원수의 입을 뺨을 치시고 악인의 입을 막으소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원수겠습니까? 자기 아들. 그죠? 또 7편에서는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죠. 묘가 젖었다. 이것은 뭐냐? 죽을 사람, 타락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들인데 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편 8편에서 그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요? 죽을 사람이구나. 우리 자녀라도 나를 괴롭히면 뭐가 되죠? 원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타락한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을 헛살았다 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씁쓸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한 것 같고. 그런데 8편, 4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을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죽을 사람은 이러한 형편없는 그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억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십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죠. 그런데 둘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타락한 사람의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요? B번에 보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창조된 사람이 못했던 타락한 그 사람에 대하여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3번에 A번, B번, 1, 2번 읽겠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B 1 2 높이 들려 인도자와 구주가 되신. 아멘.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분이 되실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시고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창조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표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개요는 도표와 비교해 보시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도표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히브리서 1장은요 그리스도를 두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2장은요 사람의 아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사람, 인성임을 말하고 있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신성의 방면을 말합니까? 인성의 방면을 말할까요? 인성의 방면을 말할 것 같죠?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부분을 보십시오. 맏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방면에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방면이 좀 다릅니다. 자, 영원전에, 자, 한번 읽어보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영원전에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8절은 하나님, 영원전의 그리스도는요, 영원전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이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조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창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지으신 분. 두 번째,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시는 분. 세 번째, 만물을 상속하실 분. 아멘. 그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궤도를 따라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목적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우주를 볼 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런 자녀를? 시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의 질서도 무너지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만물이 돌아갑니다. 어떤 일,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건 안 좋다고 느끼든 간에 그 귀결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것이 선을 이룹니다. 자, 육체대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으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심. 죄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효능이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맏아들이 되신 생명 분배자. 독생자는 그분 자신 안에만 생명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분은 독생자인데 왜 낳았습니까? 또 다른 아들의 방면인데 그분 바로 맏아들입니다. 신성의 방면에서 그렇습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맏아들이 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분 안에 있던 이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는 신성한 생명 분배자이십니다. 그분 오늘도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앉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원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방면에서 그분은 원래,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죠. 그럼 자기 자리에 그냥 앉는 겁니다. 승천 안에서.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방면입니다.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인성의 방면에서 높인 것입니다. 자, 현재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재림 안에서 그분 다시 오실 때에 신성 안에서 그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올 겁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읽어볼까요? 왕권을 가지시고 공평히, 지금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도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공평해질 것입니다. 영원 미래에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주님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볼 때 천사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죠?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분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육체 대심.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전과 창조의 방면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 대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 왜 천사들을 조금 못하게 하셨냐?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를 입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약하시죠? 육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그러시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그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죠. 배도 안 고픕니다. 약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이러한 방면에서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 사람의 방면에서 그분은 온전케 되심이 필요했습니다. 미덕이 부족해서 온전케 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거기서 건져내주고자 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알고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 되심의 방면인데 신성과 인성의 방면에서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분 인성을 가지셨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처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하더라도 왜 그분은 하나님만이셨다면 실패했으면 단호하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아들의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 사람의 아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육체 안에 사탄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자 했는데 사람을 가장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을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올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육체가 함께 못 박힐 때에 그 안에 마귀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마귀의 사탄에게서 하나의 덫입니다. 덜컥 물어버렸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사탄도 되겠다고요?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도 끝났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도 또 한 번의 덫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는 또 한 번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심.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영재 님이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에 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조그마한 질병에 걸려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야 되고 알고 보니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착각을 하시죠. 더 좋아질 거라고.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겁을 먹고 교회 생활 안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이건 뭐라고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노예 노릇을 해서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백성의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신 부활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조 부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지금도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셔서 부활의 날에
형제들에게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를 찬송하셨습니다. 승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만물을 발을, 이 발이 발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발은 뭘까요? 몸의 일부분이죠. 이 발 아래 복종한다는 말은 몸 안에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대적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도 사탄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과정과 하나됨으로 타락해서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적을 발 아래 밟는 그러한 성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화평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사탄이 아니고 천사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그죠?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적인 것들을 끝내시고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